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5장 14절로 6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5장 14절에서 6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5장 14절로 6장 3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쉼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음성 듣고 큰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각계각층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동성애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동력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 안에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 깨어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기도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만 땅에 많은 교회들을 부흥하게 하시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차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늘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홀로 높임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에스더서 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에스더서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이 성경 1장서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호인 야훼, 여호와 이러한 하나님에 관련된 호칭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에 바사 고레스 왕이 득위를 하고 이제 포로들은 원하는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살이를 하던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 바사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경건한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를 잃은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왕후가 될 만한 그러한 미모와 교양을 갖추도록 잘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딱 그 무렵에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그 마음에 증오가 가득 차 있었던 하만이라는 유대인들의 대적이 등장을 하고 유대인들을
이제 음모를 꾸며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다른 성경 어디에서보다 하나님이나 그 성호에 관해서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위대한 성경입니다. 에스더서 5장까지는 유대인의 그 대적이었던 하만이 승승장구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 큰 대국의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5장 부분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이렇게 두 사람만 왕후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그의 마음이 기고만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장 끝부분과 6장 오늘 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 모든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었고 이제 이 6장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대적과 그 가정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단결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 어느 날에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이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일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또다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의 그 음모가 다 탄로나게 됐습니다. 음모가 밝혀지니 내시들은 나무에 달리는 사형을 당하고 또 왕실의 일을 기록하는 그 일기장에 모르드게의 공로가 잘 기록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 일로 왕의 신임을 얻고 또 상도 받고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모르드게가 입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었는데 아무 상의 없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람 모르드게는 지금 바사국에 남아있긴 했지만 투철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 앞에도 절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사국에는 왕을 신으로 섬겼고 그 앞에 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2인자가 되었던 하만에게도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경배를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다 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르드게는 왕에게도 하만에게도 절하기를 거절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은 물론 그의 모든 민족까지도 함께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모르드게가 하만을 무시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하만의 증오심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족을 멸절시키기에 앞서서
이 모르드게 이 사람부터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기 집 마당에 높이가 20m나 되는 큰 나무를 하나 준비해 놓고 내일 왕에게 아래서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모든 일을 준비해 놓고 이제 하만은 왕에게로 나가서 말만 하면 되는 딱 그 상황입니다. 딱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친 이 상황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만이 왕을 찾아가는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제 준비해 놨던 역대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일기장을 가져오게 하고 그 일기를 내 앞에서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당연히 왕의 생명을 구했으니까 높은 관작도 내리고 또 땅도 주고 그렇게 출세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를 마치고 왕에게 찾아오는 그 시간에 그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일기를 펴서 그 사실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고 이 일을 이제 어떻게 순리대로 해야 될지 상의를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로 사람을 찾았더니만 딱 그 시간에 그 문 앞에 하만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찾아가서 완복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말에 태워서 궁중을 돌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온종일 성을 다니면서 외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섬겼던 일에도 이러한 상이 주어지고 또 언젠가는 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진다라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상이 없고 왜 계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당신의 때에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일에 불순종하고 형편없이 떠나버렸던 요나라는 선지자가 결국 폭풍우 가운데서 바다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고래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선지자를 뱃속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훼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던 이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과한 일인데 애꿎은 고래를 물속에 준비하셔서 이 선지자를 보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 열 나흘 동안 해도 달도 비치지 않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6명이 다 자포자기했지만 멜리데라는 섬에 정확하게 도착을 해서 한 명의 목숨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경건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요 요나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아수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신들의 그 얕은 목적을 가지고서 왕궁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라도 유대인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상을 받아야 될 시간인데 상을 받지 못했을 때에 속상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상이 미뤄짐으로 결정적으로 모르드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상 받을 상황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상을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이고 또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할 교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성도 개개인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또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면 그럼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일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나에게 먼저 감동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왕의 도장까지 받았을 때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게 지금 뭘 하는 행동이겠습니까? 에스더를 불러내는 행동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궁에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고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도록 에스더를 불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측근을 보내서 여차여차 이를 설명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적당히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여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건지려고 하고 안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제외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행동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답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설령 유다인들을 다 진멸한다고 해도 이제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가 되어서 궁궐 속에서 자신은 보호받을 수 있는 몸이 되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편안하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 대신 양육한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정작 이 시대에 내가 이곳에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전혀 책임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축복해 주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렇듯 축복하셨을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알아졌습니다. 포로 출신의 나를 이 제국의 왕후가 되기까지 높여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여차하면은 더 이상 나를 축복하실 리가 없다.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일과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일에는 3일간의 온전한 금식 기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도 아니요 유다 사람 전체가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금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안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대적과 싸우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이것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생명을 걸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3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이 약속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제 비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합 왕에게 가서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들을 독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7번은 완전 수로서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작은 사람 손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올랐고 그 구름이 점차 커지면서 큰 비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장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큰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이 기도하는 일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에 대해서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하만 시외 버스 터미널에 하루에 그 마산에서 버스가 시간마다 올라옵니다. 저도 여기 4년 동안 있으면서 한 두어 번 타본 적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버스가 옵니다. 그렇지만 그 버스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예매소에 가서 표를 끊는 사람이 그 시간에 그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사람, 표를 끊어놓지 않은 사람은 하루에 버스가 시간마다 아무리 많이 들어올지라도 자기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과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거스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되고 에스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순응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자고 독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다림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하십시다. 독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제가 보다가 그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 본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피켓을 양손에 짊으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교회 앞에서. 수도권 이제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전면 예배가 금지되고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방금 보셨다시피 온라인 예배로 설교하고 촬영해서 성도들은 집에만 있고 수도권에서는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딱 그때쯤에 비수도권은 2단계였기 때문에 이 좌석에 한 50% 정도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수도권의 교회들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아무 말이 없는데 비수도권에 있는 부산에 있는 교회가 왜 저러시나. 아직은 예배 드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 예배 2번, 3번 나눠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왜 본인이 정작 다른 당사자들 안 나서는데 나서실까? 좀 의아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성경 읽는 시간에 차례대로 성경을 읽는데 펴서 보니까 이제 오늘 읽을 장소가 사무엘상 17장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연인 것 같지만 손현보 목사님 참 관련 없는 일에 나서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성경책을 딱 펴니까 사무엘상 17장이었습니다. 17장에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윗이 대면하는 그 내용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7형제로서 위로 3형님이 있었는데 형님 3명이 이제 나이가 차서 전쟁에 참여했고 그 아래 4명의 아들들은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가보니까 지금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노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기가 나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겠습니다. 나를 적장에 싸우러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울 왕이 너는 어려서 안 돼라고 막았지만은 다윗은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려서 군대에 차출되지도 못했습니다. 싸우려고 나서도 너는 어려서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나의 일입니다. 내가 관련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다윗이 그 전장에 투입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읽기 전과 사무엘상을 읽은 다음에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기와 관련 없는 일에 괜히 할 일 없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다윗이구나.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그 이후로부터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4단계라서 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3단계니까 2단계니까 50% 좌석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하고 관련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고 수도 부산에서 지금 원래 경남이 영적으로 마지노선입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다 경남 출신입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켰던 역사가 있는 곳이 경남 노회인데 이 경남에서 또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어제도 보니까 모여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데 용기 있게 참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함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와 관련 없는 일이다. 나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너희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정말 목회를 다 뒤로 밀어놓고 예배는 드리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걸 맡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날마다 고발을 당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교회들, 주의 종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큰 교회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큰 교회는 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작년에 제가 정광훈 목사님 두둔하는 설교를 한번 했더니만 벌써 그때 이후로 한 명이 나오지 않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두 분 다 그 광화문 집회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참여한 적은 없지만 그 참여하셨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분이 또 이 일에 관해서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우리가 일치시키려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깊이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어서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하기를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